오늘은 내주의 사역이라는 주제로 생각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좀 생각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이제 성령의 시대가 되었다 하는 거죠. 이제 성령께서 일하시는 시대가 되었다 하는 것을 알린 것입니다.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교회에 오셔서 일하시는 시대가 되었음을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자마자 바로 베드로가 긴 설교를 하죠. 사도행전 2장 17절에 가서 보면 성령이 모든 육체에 부어진다고 합니다. 성령이 모든 육체에 부어진다. 이 말은 요엘 선지자가 예고한 것을 인용하여 한 설교이죠. 요엘서 2장 28절에서 성령 그가 만민에게 부어진다 했거든요. 성령께서 만민에게 부어진다 하고 약속을 하셨는데, 여기 만민에게 부어진다 혹은 모든 육체에 부어진다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성령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고를 하셨죠. 약속을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성령께서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하십니다. 우리 속에 계신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예고한 말씀인데요. 에스겔서 36장 27절에서 하나님께서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가 율례를 행하게 하려 하겠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율법을 행하도록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들이 오순절에 와서 성령 강림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속에 거주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거주하시면서 일을 하십니다. 이를 내주의 사역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내주의 사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속에 거하신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크게 두 가지를 좀 생각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속에 계신다, 우리 안에 거주하신다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딱 자리를 차지하고 계신다 하는 것은 아니죠. 제가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했으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딱 자리를 차지하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나쁘지는 않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을 할 때도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는 줄,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어릴 때는 그것도 나쁘지는 않는데 그건 아니죠.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는 성령께서 우리와 연합했다는 뜻으로 쓴 것이고, 또 하나는 구약과 비교해서 쓴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속에 거주하신다는 것은 첫째, 뭐라고요? 첫째, 성령이 우리와 연합했다는 뜻으로 쓴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연합의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성령과도 이와 같습니다. 연합했습니다. 이건 합해져 버렸다는 말은 아니죠. 엄연히 두 인격이죠. 성령과 우리는 다른 인격 각각 있죠. 그런데 마치 한 인격과 같이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합이라는 말은 그렇죠. 성령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도 같이 한다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역시 진리 가운데서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연합이죠. 성령과 우리가 뗄 수 없는 관계, 이 점에서 우리 가운데 거주하신다는 말을 쓴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에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 연합했다는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그 사이에 무엇이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우리가 여지없는 관계, 밀접한 관계를 표현한 말입니다. 우리 속에 거주하신다는 건 성령과 우리가 뗄 수 없는 그런 여지를 두지 않고 있는, 일치하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 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좀 더 내려가서 한 장 넘겨서 보시죠. 로마서 8장 35절을 한번 보십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거죠. 무엇이 사이에 끼어들어 와서 벌려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죠. 그만큼 밀접하다는 거죠. 성령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영원히 끊을 수 없는 관계인데 성령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면으로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성령으로 세례받아 성령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을 형성했다. 이 한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한 몸, 우리 신체를 비유해서 말했는데, 우리 신체가 수족들을, 시체들을 이렇게 별개로 개체로 놓고 떼놓고 말할 수 없죠. 어우러져 있는 유기체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의 관계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본심에서부터 그리스도와 같은 뜻,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뜻하신 곳에 내 생각과 마음이 있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건 우리가 교회로 회집할 때만이 아니고 삶의 현실로 돌아가서도 나는 그리스도의 분자다, 그리스도의 지체의식을 갖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룹니다. 교회를 이룹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나 개체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분자다 하는
이들이 연합한 것이 교회입니다. 이런 강력한 결속을 말한 까닭이 무엇이죠? 왜 이렇게 강력하게 결속력을 가졌다고 말합니까? 위체라고까지 말합니다. 우리 신체와 같이 붙어 있다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하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될 수 없죠. 사람이 힘써 노력을 해도 겨우 조직체 하나 만들어낼 뿐이죠. 유기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하나 되게 하시니까 한 생명 공동체가 나오는 겁니다.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생명적인 결속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거주하신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신다 할 때 첫째는 우리와 연합했다는 뜻으로 쓴 것이고, 또 하나는 둘째는 구약과 비교해서 쓴 겁니다. 구약과는 상대적으로 성령의 사역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안에 거주하신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도 우리가 몇 시간 전에 보았지만 성령께서 사람에게 임하셔서 일을 하셨죠. 그런데 주로 사역과 관련해서 직분자에게 임하여 그 일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하도록 하셨죠. 우리 시대와 같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시대와 같이 윤리, 도덕에 개입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사역에 관여하셨고 우리의 삶을 관여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구약시대 나중에 그 구약교회가 백성들의 죄성이 막 풀고 일어났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도 아주 우습게 어겨버리고 허물어버렸죠. 이건 사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감당하기는커녕 오히려 율법을 다 허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상 나라보다 못할 상황까지 가버렸습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 나라보다 못해버립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웃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뿔뿔이 흩어지고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참 신자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회의를 갖게 되었고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산다는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완전히 훼손되어 버렸습니다. 소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구약과 전혀 다른 차원의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앞에서 잠깐 한번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보면 내 신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라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셔서 율법을 우리가 행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 언약을 받은 자들은 소망을 가지고 성령을 기대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자 요한, 구약시대의 정점이죠. 세례자 요한도 성령을 약속하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하고 하셨습니다. 그냥 그런 약속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죠. 오순절 날이 되어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제 이 성령 하나님은 교회에 임하시고 교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임하셔서 거주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여기 보혜사는 변호사입니다,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적이 무엇이죠?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증하기 위함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셨다, 보증하셨다고 합니다. 인치셨다는 것은 이건 내 거야 하고 도장을 꽝 찍어서 소유로 삼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것이다 하고 그 도장으로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보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것으로 삼고자 보증금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보증금을 치렀어도 변심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불변하신다는 거죠.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전부를 주셨다는 거지 않습니까? 성령을 주셔서 너는 내 것이다, 내 소유다 하고 확증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적은, 둘째는 그리스도의 지체답게 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바로 앞에서 보았죠. 성령 세례를 받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겁니다. 성령 세례로,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하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지체를 살라는 거죠. 네가 독립적으로 아담의 집안에서 와서 독립적으로 살았는데 그 독립은 진정한 독립은 아니죠. 사람은 어디에 의존해도 의존해야 하는데 배후에 사탄에게 의존하는 존재로 자기 인생을 자기가 경영하면서 살았죠. 근데 그러지 말고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리스도에게 딱 붙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본 요한 1서 4장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이것은 성령과 우리가 여지가 없다는 거죠. 연합했다는 거라고 했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지체답게 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면서 살았던 제자들처럼,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성령과 함께 살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신이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신이기도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수족으로 살라는 뜻입니다. 이건 좀 생각해 봐야 할 텐데요. 지체답게 살라. 이게 무슨 말이죠? 수족으로 살아라. 어떤 걸 두고 이 말을 한 거죠? 수족으로, 지체로 산다는 게 뭐냐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 에스겔 선지자가 한 그 약속의 말씀대로 보면 신이, 하나님의 신이 우리 속에 두고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율법을 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면 자신의 계명을 지킨다 하셨습니다. 이 계명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세를 통하여 하신 법이죠.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계명이죠. 계명의 핵심이 무엇이죠? 계명, 율법의 핵심, 계명의 핵심은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을 지킨다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을 지키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가서 거주하겠다 하십니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지체들에게 가서 거주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거주하시는데 전면에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신령한 연합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자신을 다 주신 거라고 했죠.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죠.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첫째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을 지킵니다. 둘째는 우리끼리도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이것이 지체다운 거라는 겁니다. 지체로 산다는 게 뭐냐 하고 지금 사랑까지 나왔는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서로 우리끼리 나누는 것, 이것이 지체다운 거라는 겁니다. 지체로 사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을 지키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렇게 하려면 저절로는 안 되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서로 사랑하는 것, 이거 저절로 안 되죠. 저절로 될 것 같으면 다 하죠. 우리가 작심해서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3일 하면 잘하죠. 그것도 자기 사랑의 연장일 뿐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을 하고 말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지지하시는 사랑인지 알아야 하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인지 그 방법, 원리를 알아야 하죠. 안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모르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사랑해야지 하고 하게 되는데, 그것은 불신자들과 큰 차이 없이 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여기 마음 눈을 밝히사, 이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조명을 하시면, 빛을 비추시면 우리가 마음의 눈이 떠집니다. 그러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의 의도를 잘 알 수 있죠. 주님이 사랑하라 하신 뜻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신 것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다 깨달아 갑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목적 셋째는 우리가 진리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지체답게 살도록 자꾸 깨우치십니다. 에베소서 1장 20에서 23절을 보면 교회의 신비를 가르칩니다. 교회가 신비한 건데 이건 우리 스스로 알기가 참 어렵죠.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마음에 눈을 뜨면 교회 신비도 자꾸 알게 됩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모든 진리를 깨달았죠. 성령을 받자 모든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하고 1장하고 비교해보면 그 차이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1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교제하는 중에 제자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고, 이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인식이 아닌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강림하자 그 사실을 다 깨달았습니다. 모든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을 받아 성령의 조명 아래에 있을 때 진리를 깨닫습니다. 다만 제자들과 우리가 차이가 있는 게 있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과 먼저 동행하면서 진리를 배우고 깨달았죠. 정통 신학을 먼저 했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자 그 진리가 무엇인지 확연히 다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죠. 이방인으로 구원을 받아 이제 겨우 시작했습니다. 구약 성경 계시도 잘 모르고,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의 가르침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시작한 거죠. 당시 제자들은 구약 계시에는 능통했죠. 유추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 5세부터 율법을 다 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계시는 아주 잘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동행하면서 신약 진리를 다 깨달았던 겁니다. 성령을 받아 조명 아래 다 깨달았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겨우 시작한 상태이죠. 구약도 신약도 잘 모르는 데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점에서는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제자들처럼 하루아침에 다 깨달았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인식의 수준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꾸 배우고 깨달아 가야 합니다. 이런 깨달음은 이제 점차 알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모르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지체답게 살기 어렵습니다. 내가 잘 깨달아서 내 삶을 자꾸 아름답게 해나가는, 그게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죠. 개인을 높이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죠. 또 현실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죠.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는 건물처럼 말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성전과 비교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인 우리가 건물은 아니죠. 그런데 살아있는 건물과 같이 건축해 나가는 것을 그려서 가르쳤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우리를 성령의 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구약의 성전 건물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연합체가
성전이라고, 건물처럼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체 하나하나인 우리가 자꾸 가꾸어 나갈 때 하나님이 거주하실 만한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적은 우리의 삶을 자꾸 변화시키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하나님이 계실 만한 성전으로 천국의 고연체답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결국은 머리를 그리스도로 하고 있는 몸인 우리가, 교회가 이 세상 앞에 자꾸 나타내는 것, 이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목적입니다. 지금 세상에 교회가 짓밟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 때문인지 우리가 잘 상고하고 주께 구하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이 세상에 잘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목적이니까 이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하죠. 그럼 교회가 이 세상 앞에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해야죠? 저절로 되는 건 아니죠. 오늘 우리나라 교회의 현실을 보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저절로 될 것 같으면 교회가 욕을 먹지 않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주하시면 그냥 저절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자동주의인데 이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인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계 부속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의 반응이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인 인식, 지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르면 성령의 인도를 따를 수 없고, 그래서 지체답게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우리가 변해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주눅 들기가 쉬운데요. 그래서 앞에서 읽은 본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보시죠. 본문 1절부터 보십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 결코 절대로 정죄함이 없다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주눅이 들 필요가 없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눅이 들 필요가 없죠. 현실적으로는 교회 안에 있으면이죠. 그러면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산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도 육신이 있으니까 죄 지을 가능성이 있고,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징계를 받기도 하고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기도 합니다. 고통을 감수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사탄과 함께 무정행위로 들어갈 까닭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공효가 덧입혀짐으로 정죄에서 자유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덕분이죠. 아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신 덕분입니다. 그리스도의 공효로 우리를 덮어버리니까 우리가 마치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사람처럼, 의인처럼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 필요하죠. 그저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는 것 아는 정도 가지고는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어렵죠. 처음엔 자유를 누리다가도 살아가다가 좌충우돌하죠.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는, 이것은 십자가의 공효가 우리에게 덮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마치 구약 백성들이 도피성에 들어가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나라인 교회에 참여함으로 공급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자들은 보복자들의 피해서 보호를 받죠. 도피성에 들어가면 보복자들에게 보복을 받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심판받아버렸기 때문에 그 품 안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누가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2절 보시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이건 생명, 첫째는 성령께서 생명을 주신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에 오르신 다음에는 성령께서 생명을 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생명과 성령, 이건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생명을 준다는 것이고, 둘째는 성령께서 생명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생명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생명을 발휘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율법까지도 지키게 됩니다. 전에는 율법을 늘 어기고만 살았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니까 우리가 율법까지 지키게 됩니다. 그 다음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께서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 연약한 육신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구출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출하셨죠. 죄를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없애주셨습니다. 율법은 이 법을 지켜라 하고 못 지키면 벌을 가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었는데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하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율법을 다 지키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없애주시고 그렇게 해서 자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율법을 다 지키시고 우리 것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신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 율법의 요구가 무엇이죠? 율법은 법을 자꾸 지켜라고 하죠. 못 지키면 벌을 가합니다. 이게 율법이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법을 지킬 지식도 없고 힘도 없죠. 그래서 영벌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마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지킨 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지켜라 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 지키셨고 또 우리가 못 지킨 건 형벌을 내리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면 우리는 율법이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죠. 4절을 다시 볼까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건 자연스러움을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아야지, 성령을 따라야지 이렇게 해서 내놓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안다는 것이 먼저입니다. 지식이 먼저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알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나에게 입혀졌다 하는 지식이 생기면 육신을 안 따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고자 합니다. 거기에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대속의 은혜를 안다는 이 지식이 참 중요합니다. 몰랐을 때는 뭐 이것저것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율법을 어기기만 하고 형벌을 받기만 하고 했죠. 그런데 대속의 은혜가 나에게 입혀진다는 것을 알면 바로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가는 심정이 생기죠. 그러면 율법의 요구가 이미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이 나에게 덧입혀진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구원받는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근데 이것만 쥐고 있으면 또 좀 가다가 보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자꾸 명료해지고 폭넓어져야 하죠. 그만큼 우리가 자유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것처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키셨다는 확신,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점차 더 폭넓게 깊이 있게 깨달아가면 갈수록 육신의 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성령의 원리를 따르게 됩니다. 주님의 무한한 은혜를 안다는 것이 첫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한다는 것보다는 먼저 주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이 먼저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지식이 생기면 생길수록 육신의 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성령의 원리를 쫓아갑니다.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명예가 나타나죠. 거기에서 교회가 세상 앞에 나타납니다. 여기까지 하죠.